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큐티의 진규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네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네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네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하면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오늘 내용은 사실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의 거의 압축, 요약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들이 저지른 죄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정의와 이제 공의를 행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고아, 과부, 그러니까 사회 속의 약자들이죠. 이들에게 압제하거나 이제 학대하지 말라고 했는데,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고 했는데 반대로 약자들을 압제하고 학대하고 그리고 무죄한 피를 흘렸습니다. 그 대가가 뭐냐? 망하는 거죠. 완전히 망하고 그리고 조롱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망할 만해서 망한 게 아니라 망할 줄 전혀 몰랐는데 망하는 겁니다. 이 국제 정세가 어쩌했는지를 떠나서 나름대로 남유다에도 전성기가 있었겠죠. 실제로 이제 남유다가 초창기 무슨 우리는 사울, 다윗, 솔로몬 때 어마어마한 어떤 전성기를 누렸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약간 좀 환상 속에 있는 이야기고, 실제로는 이 남과 북이 이제 갈라지면서부터 이제 거의 처음부터 현재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처음부터 남과 북으로 이제 따로 이렇게 등장을 했고, 역사 속에서. 그리고 이제 그러한 왕국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이렇게 더 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몰락 직전까지 강해졌어요.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은 갑자기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기엔 조금은 역사적인 어떤 그런 흐름을 무시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전성기 때 점점 몰락과 어떤 멸망이 또한 갑작스럽게 찾아왔다는 것만큼은 실제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 남유다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러한 어떤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집단이라든지 심지어 국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몰락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예레미야가 하고자 하는 말은 어떤 과거의 일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좀 미래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과거 회상적이긴 하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학대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건 멸망과 파멸을 부르는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더 많은 말을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죄가 뭘까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고 약자를 괴롭히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겁니다. 이게 죄의 정의입니다. 우상숭배가 그거예요. 그게 곧 우상숭배예요. 우리는 이걸 따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상숭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정의와 공의에 관심이 없고 소수자들을 압제하고 학대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이상한 걸 믿는 거죠. 그거는 자기 자신의 욕심을 믿는다거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마치 금송아지를 모셔놓고 이게 여호와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름은 여호와인데 실체는 금송아지인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삶을 보면 압니다. 생각하는 걸 보면 알아요. 저는 한국교회가 과연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소수자들 압제하고 학대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한국교회가 지금 사실 많이 몰락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몰락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지 안 하는지, 아니면 반대로 불의를 행하고 이기적인 주장만 하는 건 아닌지, 그리고 소수자들을 환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압제하고 학대하는 건 아닌지, 그리고 무지한 사람들 피 흘리게 만드는 건 아닌지 돌아보지 않는다면 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한국교회에 몸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믿는다고 거짓말로 위선적으로 아니면 자기 기만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망할 겁니다. 그리고 조롱당할 겁니다. 이 엄중한 경고를 저는 멈출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레미야의 그 마음과 그 정신이 오늘날에도 이어져야지만 우리가 한국교회가 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망하지 않으려면 이러한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돌아보고, 그리고 또한 예레미야 같이 비록 여러분들이 말씀을 할 수 없다면은 적어도 이 메시지들을 널리 주변에 알려서 한국교회를 진짜로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진짜로 사랑한다면 교만하게 우리는 그래도 잘하는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진심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소수자들을 환대하고 돌보며 억울한 사람 한 명도 나오지 않는 그런 세상 만드는데 빛과 소금이 되도록 노력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붙들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가 반복해서 비판하였고 그리고 또한 경고하였던 그 말씀 한국교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들어서 유다처럼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켜 니느웨처럼 요나가 선포한 그 메시지를 듣고 돌이켜 회개한 니느웨처럼 회개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출동 큐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